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또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올해는 지난 6일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인 4월 21일까지 40일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되기 때문에 44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세례받는 이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이 40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이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거룩게 힘쓰는 기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를 받을 사람과 세례를 받았던 사람과 공동체 모두가 금식하며 각자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 당시에 했던 신앙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언약갱신의 기회로 사순절을 활용했습니다. 세례는 회개와 복음에 반응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함께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들은 음식과 시간, 물질 등을 우리의 삶이 움켜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멈추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 두 절기 모두 본 절기 이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성탄절 저는 개인절을 지키며 복음의 핵심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복음의 소망을 담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을 지키며 복음이 다름 아닌 나에게 왔음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인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교회에게 성탄절과 부활절만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력을 지키든 혹은 몇 가지만 지키든 여기에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생명에 있는 모든 날을 우리의 삶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결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꼭 필요합니다. 금년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한 목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흉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그 오래전에 써진 글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하심이 내재되어 있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이 검은 요리사의 어떤 검이 아니라 전사의 검입니다. 자르고 베고 찌르고 쪼개는 날카롭고 예리한 전사의 검입니다. 검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평화로운 주방이 아닌 전쟁터입니다.
상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움키려는 사단의 세력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심판자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결산할 것입니다. 심판자 앞에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찌르고 베고 호격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뒤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모르고 뒤에 있는 말씀만을 읽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빛이 비춰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소멸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거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은 하나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낙원,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영원히 쫓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영원토록 동거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가나안도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선지들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시고 부활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입니다. 성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자가 있다면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아뢰며 그들의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는 사역자입니다. 처음부터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죄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줄 중재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며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단회적이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는 용서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정결케 되어지고 이 제사는 비로소 정결해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기쁨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들고 나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무엇보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존귀한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분 죄가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심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시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여러 육체적인 어려움과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비참함, 또 두려움과 슬픔과 죽음의 공포와 같은 마음으로 겪게 되는 연약함을 모두 소유하셨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사단이 심어주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유혹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어줘 버립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는 더 이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허용하기까지 합니다. 연약함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성이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에 굴복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같이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민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피를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며 굳게 잡아야 할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의 육체도 성전의 휘장처럼 찢겨지셨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재하시는 중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유혹의 때, 영적인 기다를 경험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리고 축복의 때, 그 어느 순간 예외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됨이 없고 온전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환경의 도우심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체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 앞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벌거벗어 탐욕스럽고 창피하지만 은혜의 축복,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받아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을 허락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까? 돌아서서 늘 후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삶의 형편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 모든 영광과는 반대인 허무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조차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하심은 스스로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고 그 산을 지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삶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성수 앞으로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로 좌절케 하며 넘어지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온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위대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